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6장입니다. 1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나실인 제도와 그리고 축도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실인의 제도,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대로부터 신전에서 금욕 서원을 하거나 이제 혹은 자신의 머리털을 제단에 바치는 맹세 행위는 이방 국가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이스라엘의 나실인 제도는 그 신적 기원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 국가들의 그런 서원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독특한 그런 제도입니다. 즉 이방인의 서원이나 맹세 행위는 그 스스로의 인간적 결단이나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나실인 이 제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헌신과 그리고 경건의 제도인 것이죠. 즉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영성과 그리고 경건 그리고 성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나실인 제도라는 그런 독특한 제도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실인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실인은 나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 다음에 헌신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지닌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혹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기원은 언제냐면 나실인의 제도로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인 그런 출애굽 2년 2월 초순에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명령으로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제도를 만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영성과 성결을 위해서 그런 성결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남녀 누구든지 그렇게 자원하는 자는 나실인 이 제도를 쫓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그런 준수 사항을 보면은 세 가지의 금지 그런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보면은 포도나무, 소산이나 독주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면 머리털을 절대 깎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보면 가족의 그럴 경우일지라도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을 입지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이제 서원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서원하는 그런 경우이고, 둘째로는 이제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의지로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실인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은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일정 기간 동안만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와 그리고 사무엘처럼 일평생 헌신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나실인 누구입니까? 삼손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레갑 족속 그리고 세례요한, 사도 바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과연 그런 나실인 제도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과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자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 가지의 그런 금지 규례를 한번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소산에서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실인은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의 각종 소산이나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인은 그런 것들을 1절 입에 대서는 안 되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실인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 이 맑은 정신과 절제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맑은 정신이 될 수가 없고, 포도를 또 많이 먹어도 맑은 정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포도를 많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나무의 소사는 성경적 의미상 기쁨과 축제와 풍요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독주를 말하는데, 이 독주는 뭐냐면 세상의 향락과 육체의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이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아버지 함이 이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하고 말았죠. 하체를 다 자녀들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포도나무의 소산을 즐기고 술을 마시는 자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포도주와 술을 즐겨서 마시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여러분, 나실인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는 세상의 즐거움 같은 것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연히 여러분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 향락은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딱 한 잔만 아닙니다. 절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잔 마시면 두 잔, 두 잔 마시면 세 잔, 또 생각이 나는 게 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체적인 향락 그리고 세상적인 거 경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신다면 오히려 마음을 빼앗고 이 정신을 혼미케 하면서 눈동자를 충혈게 만듭니다. 방해만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만 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역시 포도주와 독주로 대표되는 이 온갖 세상적인 육신적인 향락과 쾌락을 일절 떨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실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가운데에 예수님만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5절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나실인이 준수해야 할 두 번째 규례는 바로 서원 기간 동안에는 절대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면도용 칼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을 깎지 아니하고 자라는 대로 그대로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머리털은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7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머리털을 깎지 않냐고 기른다 하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시는 분에게 절대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나시린은 자신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자신의 삶을 절대 복종시킨다는 뜻으로 그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하여 바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나시린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중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고대시대 종이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 살듯이 나시린 된 이 자는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시린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나시린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영적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들이에요. 우리는 나시린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나시린의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영적인 이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세 번째 준수 규례는 바로 시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 시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시린은 그 서원 기간 동안에 부모가 형제가 그리고 자매의 그 시신일지라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시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은 바로 납니다. 나 자신. 구약의 나시린, 이 신약의 바로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제가 나시린이라고 말할 때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만일 나시린이 졸지에 시체와 접촉해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범한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서원 기간은 여러분 무효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온전한 거룩함의 상태를 여러분 원하시는지를 지금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도 세상의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온전히 분리된 상태, 그 거룩한 성결의 상태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나시린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열매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 기쁨을 추구하거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들이 포도와 술을 포기했듯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역시, 성도 역시 세상 기쁨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절제와 희생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인 만큼 더 이상 사단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나시리는 자신의 뜻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나시린 된 성도들은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2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은 여호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축도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중재자로 부름받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축도권은 내용은 매우 짜임새 있고 은혜스러운 내용으로 그렇게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줄줄이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본문의 축도는 정말 거칠고 험난한 이 광야 여정을 이렇게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그런 위로를 주고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초의 종교 개혁자 유터는 이 축도권을 보면서 이 축도 중에서 첫 번째 복 24절을 보면 이 복은 바로 육신의 삶에 대한 그런 축복이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복 25절을 보면 영혼의 삶에 대한 축복이다 라고 말했고, 세 번째 복은 26절의 그 복은 바로 영육간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주석가 델리치라는 사람은 축도의 첫 단어가 여호와라는 그런 신명칭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주의하여서 첫 번째는 14절은 보호의 복,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의 복 25절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강의 복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복이 바로 축도권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축도문 24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면 23절 27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이 본문의 축도를 베풀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로서 곧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영적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그리고 평강의 하늘 축복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늘 했던 말씀입니다.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 역시 서로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대하게 선포할 자격이 이제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활짝 열려진 하늘의 보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아가서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 축복을 이웃의 가족에게 또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보면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축도는 여호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중심, 축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즉 축도의 매 기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내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축도의 기원과 내용은 전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도의 내용과 문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미려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여호와께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곧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표현이 좋은 그런 정말 화려하고 정말 표현 있는 그런 어떤 그 말로 이 축도를 할지라도 그 안에 여호와께 있지 않는다면, 그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복의 수요자여 근원이며 그 내용은 오직 여호와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이 축도하는데 복의 그 구체적 내용인 보호와 은혜와 평강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호와에게서만 그 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고 모시는 자는 이미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정말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온갖 풍파와 사단의 온갖 핍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홍 같은 그런 죄로부터 깨끗이 사함받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불화 많고 걱정 근심 많은 이 땅에서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그 해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사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추실 때에 모든 불안과 걱정과 위험의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정과 은혜와 평강의 빛은 우리들의 심령 속으로 찾아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3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언권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왜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기뻐하지 않는가? 한번 깊이 마음속 깊이 한번 새기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기뻐하지 않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건 여호와께로 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웃기웃하면서 기쁨을 찾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물질로부터 그런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삶을 살 때 축도의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시린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나시린에 대한 그런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도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들이 축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축도는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그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나 자신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참참 피 흘리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무리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